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이 편지를 서신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신에게 이렇게 보내온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바울은 앞에서 계속 빌립보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게 뭐냐, 그리고 뒷부분에 오면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게 우리의 신분이다.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모습들, 이것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실현된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요, 그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나타나는 자기의 누림 어떤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표현들, 고백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건가,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어온 이런 사랑, 정성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에는 먼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고 발화된 것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나를 향한, 바울 자신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품어져 있었는데 이 기회를 따라, 이게 베풀어질 기회를 따라서 그 마음이 표현되고 드러난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줬다, 나를 위해 생각했다, 그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앞부분에도 계속 반복되면서 쓰여졌어요. 빌립보서 앞에도 2장 2절에 4장 2절에 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어떤 표현으로 우리는 보았느냐 하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표현되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 생각했다라고 하는 생각이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대상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위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것, 생각하고 품는 것, 그것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나타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같이 한번 더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서로 생각하라라고는 단어를 지금 쓰면서 표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요, 갇힌 자를 생각해 주는 것, 학대받는 자, 고난이 있는 자,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위로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 주라 말합니다. 내가 아픔을 겪는 것처럼 아픔을 겪는 자들을 생각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돌아가면 1절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서는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접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대접하고, 그런 마음으로 묶인 자들, 연약한 자들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품어주는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주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그 생각,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나타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뒤로 가셔서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돕고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칭찬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주는 것,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빌립보서 2장에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속 우리 묵상해 왔던 것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겸손, 주님의 낮아지심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해지신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 보고도 로마서 12장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참된 겸손이냐, 뭐가 참된 낮아짐이냐,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해지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래요. 약한 자들의 약함을 같이 경험하고 아픈 자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의 자리를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랍니다. 겸양의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고 그럴듯한 말로 그냥 겸양을 나타내는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게 겸손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해질 수 있는 게, 그 약한 자리에 함께 처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랍니다. 또 다르게 역으로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겸손이래.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러는데 내 속에는 시샘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는 이유는,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이 높아서래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높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하는데,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건데, 내가 누려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답니다. 약한 자들 앞에서요, 나는 그렇지 않은 이 삶이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해질 수 없고, 그 약함을 보듬어 줄 수 없고, 진짜로 공감해 줄 수 없는 마음들이 높아진 마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처럼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의 상황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는 있는 건가? 그 삶이 내게 있나? 우리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의 형편에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참된 은혜와 위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거야. 너희들이 내게 행한 것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나의 약함에,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해 준 것이야.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좀 보시죠.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준 것이 내가 기쁘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내가 없어서 난 정말 비참한데, 나는 절망인데 너희들의 도움이 좋다, 이 도움이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사실 11절부터 13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는, 아마 다음 주 우리 보시는 본문까지, 다음번 보시는 15절 이후 본문도 그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덧붙여진 설명처럼 보여져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이 덧붙여진 설명이 어떤 걸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이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 갖고 사는 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누림을 가지고 사는 건가를 보여주는, 하늘을 사는 삶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부유함과 궁핍함, 이 대조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하는 삶을 나는 배웠다, 그렇게 세워져 왔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함 가운데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풍부함 속에서도 나는 만족함을 가져. 궁핍함 속에서도 나는 만족함을 가져. 배부름의 상황에도, 배고픔의 상황에도 나는 만족함으로, 충족함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족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 우리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많이들 우리 성도님들 암송도 하시고 인용도 하시고 이것으로 또 힘을 얻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 본문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보통 우리는 이해하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우리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Yes, I can do it, 뭐 이런 거,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울 보면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여기 이 본문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의미들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고요? 비천함 가운데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풍부함 가운데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도 부요함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 그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 그리스의 철학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걸 주장을 하느냐면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안의 만족함,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간다고 말하느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 평안의 상태. 우리 아파테이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파테이아라는 이 흔들림 없는 평안함, 흔들림 없는 평정심,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을 스토아 철학자들이 계속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비천함도 풍부함도 배부름도 배고픔, 나는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만족함으로 살아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만족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자기 속을 비우고 막 이래가면서 나의 노력으로 그 만족함의 상태에 이르고 나의 노력으로 그 온전한 평정심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함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그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면 우리 삶이 꺾입니다.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내 마음이 비천해진 것 같고, 내 삶의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가 가치를 상실한 것 같고, 내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삶을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자꾸만 전락해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의 연합 속에 있는 이들은 그 비천함 속에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만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주님이 이런 걸 주실 거기 때문에, 또 이것도 채워주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천함 속에서 주님이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더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그 비천함과 배고픔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주셔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내게 만족을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요, 반대로 배부름 속에서, 부요함 속에서, 높아진 신분 속에서 나는 그 높아짐 때문에 만족해요? 부요함 때문에 만족해요? 많은 소유 때문에 만족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높아졌을 때도, 부요해졌을 때도, 힘이 있을 때도,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나는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아진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 속에서, 풍족함 속에서 쾌락에 빠지지 않고, 그 소유의 만족에 빠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높아진 마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족함이 일어날 때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내게 일어난 소유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위치 때문에, 잘 되어가는 성공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예, 그것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는 만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고픔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이런 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이사야 5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널 항상 인도할 거야.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의 만족함이 일어나게 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보실 것은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삶의 현실은 메마름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상황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상황은 메마름이야. 메마름을 내가 풍족하게 바꾸어 줄 거야. 그렇게 말하시기 전에, 그것 이전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메마른 곳에 네가 서 있어도 네 영혼은 만족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메마른 상황 속에 서 있어도, 거칠은 황무지 같은 상황에 서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만족함이 있는 삶이 하늘을 사는 하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만족함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야. 너는 내 안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만족함이 일어나는 삶을 너는 살게 될 거야 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의 변화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함,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늘의 평강.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흘려보내어주고 이 위로를 흘려보내어주고 이 은혜의 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그 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흘려보내어주고 나타내어 보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힘의 통로로, 평강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도 이러한 위로와 힘의 통로로 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을 생각해 주었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던 그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 내가 마음에 좀 품겠습니다. 우리 그 지체, 그 형제, 그 자매 하나님 내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누구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주님이 그 영혼 위에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나의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이라는 삶이 내 가운데 충분히 경험되고 나타나도록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형편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만족과 평강, 하나님 내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함께 누리고 그 위로를 함께 누리고
그 힘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통로로 붙들어주는 힘으로 쓰임받는 나의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힘이 우리들 서로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평강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복된 은혜의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빈궁에 처하든지, 무효함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하나님 풍부에 처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만족과 충족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평강으로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서는 곳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 평강을 함께 누리고,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이 자족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주님의 힘의 통로가 되어주는 복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